네, 우리 자리에 앉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찬양 중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 중에 은혜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각자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또 다른 예배 가운데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럴 때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책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고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 있었고요, 모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진짜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못 박은 자들도 있었다고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돌아갈 것이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입니다. 제가 저의 말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다른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근거한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들이 화면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아예 안 보셔도 돼요.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실지,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각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또 많은 교역자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시기 때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인데 어떻게 만났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그분들이 원래 목사님 되려고 해서 그랬던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처럼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문 원래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고,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회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누가 하고 누가 안 하는 거냐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나셔서 만약에 말씀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하십시오. 조금 이동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상태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뭐 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하는데 너무 저녁 많이 먹고 너무 해서 배불러서 막 잠 오고 그런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그런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어요. 그냥요. 왜 그랬냐면 사이코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병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성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여태까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내가 고백은 했었는데 뭔가 나는 뭐 잘 모르겠고 그랬던 분들, 오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날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처럼, 사랑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불러갖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온다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졸음이 안 올게 하려고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후렴구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이, 우리 발걸음 주가 이끌어 주셨네.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악기 다루는 지체분들도, 우리 엔지니어도, 모두가, 섬김이들 모두 말씀을 보셔야 되거든요. 저기를 집중해서 보시든 이쪽으로 보시든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 이 가사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주가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인 건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여기 그냥 친구 따라 그냥 왔는데, 아니면 뭐 주변의 상황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왔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이끄신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은 아닌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이끄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한 겁니다.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책하고 정말 다른 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라 야기하시니까 생겼다고요. 여러분, 모든 나무들과 모든 동물들 생겨나라 할 때 생겨났다고요. 생명이 창조되어라고 말씀하셨더니 생명이 창조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건 사람의 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디 무슨 강연 가갖고 누구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 자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하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체의 말씀이라고 믿고서는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창조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된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들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 그렇죠?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와,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맞겠구나, 내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맞춰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말씀으로 제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세요. 아멘. 네, 자, 제가 아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이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의 말씀을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에서 처음에 얘기하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마음속에 비춰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 이 자들을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었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진 그런 존재였거든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요.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쳤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부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거라고요. 왜 복의 근원이 되는 거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아비가 된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을 수 없거든요, 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지는 존재,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영접한 우리들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저쪽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나라의 외국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나의 죄도 사해졌다라고 믿는 그 믿음인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나 또한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그래서 얘기하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우리 외쳤던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이름 김영혁이거든요. 영혁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동일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요 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지었어. 너는 선택받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내가 언제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고 안 좋았다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믿음 가운데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속자다 얘기하시거든요. 구속자.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구속 언제 우리가 좀 들어봤죠 이 단어를? 네, 노예나 우리 감옥 같은 데 끌려가면 벌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구속당하고, 구속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요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그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속자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속된 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속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짓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구속자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풀리는 일이 일어나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와이프 저기 와 있고 아까 저희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왔다 갔는데 우리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산부인과를 다녀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둘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예배 딱 시작하려고 할 때, 개회 예배할 때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와이프에게. 그 하는 얘기가 이번에 임신 안 되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와이프가 엄청 울어요. 원래 안 울 것 같았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마음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그냥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랑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과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독과 별의별 일들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저 사람들 왜 저런지도 모르겠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라기는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다음 넘어가면 있을 겁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우리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누구는 방언하기도 하고요,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능력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니까 우와,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두에게 또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걸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두가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시기를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말씀 안에서 얻는 내 안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울고불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감정하고는 좀 다른 영역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손들고 기도해도 찬양해도 전 눈물 하나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쭉 보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 나오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은사보다 귀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내 이 사랑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를 받는 겁니다. 거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거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장마고 그러니까 엄청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볼 수 없죠. 구름이 가득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구름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있을 때 밖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있는데, 안개가 완전히 엄청 꼈을 때 나가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바로 앞에, 코앞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 있는 여기도 하나도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죄가 빽빽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요, 안개처럼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구름 가운데 안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가 안개같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덮고 있는 그 빽빽한 구름들을, 그 안개들을 없이 할 테니까, 그쵸?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름을 뚫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내일의 예배를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부터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을 펼치셔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너가 모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손수 너를 창조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서 너희를 창조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작자라서 너가 누구인지 내가 더 잘 알거든. 너는 누구냐면 나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났을 때 너는 거부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지금 몇몇 분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온전하게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뭐 아리까리하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아멘하고 질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나의 육체가 먼저 질렀을 때에 나의 혼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시간에도 목사님이 각 교회에서 부어주실 때, 여러분, 내가 목사님 말씀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데 왜 못 만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워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요. 아멘하고 외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회 내내 그렇게 하고 내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믿겨지는지 안 믿겨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보시라고. 여러분, 이거를 가늠해 보려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따가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할 때 손은 드는 겁니다. 왜 손을 드느냐? 여러분, 이거 뭐 손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믿었거든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겠죠. 하실 거 아셨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아들을 바칠 거 알았으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귀히 살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직접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서 떠나갖고 이미 몸으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멈춘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올리고 묻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거든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손을 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 봐서 뭐 제가 더 은혜가 됩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의지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럴 때 더욱 그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제 손을 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아멘 한다고 제가 아멘으로 제가 내뱉을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그쵸? 우리로 이 자리 나오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하면 여러분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렇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캠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왔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양주에서 한 자매 모시고 왔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디 계세요? 저쪽에 계시나요? 네. 어디 계신데요? 한 분 오셨고, 뭐 또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대전에서 저기 어디야? 하여튼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캠프도 많은데 왜 여기 보내셨을까라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이와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보내주실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보내주시는데
여태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하셨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제 삶 또한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 40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지, 어떻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이따가 할 얘기인데 오늘 이따 주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좋고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셔요. 근데 이거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미루고 일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부어주셨는데도 안 들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삶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중히 여기셨어요.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뒤에 보세요.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 흘림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대신한 생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됐냐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던 서양권에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배 타고 오다가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좀 어린가요? 어리겠군요.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그 죽은 걔네들은 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거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어. 너가 딴짓거리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 나가서 뭐 다른 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준 거야. 너가 인생 가운데서 별의별 일을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멸시하고 했어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너를 불렀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겠어. 너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 계속 보내줄 거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계속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길을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국 곳곳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이 무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여러분 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누구라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간사님이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아멘 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기대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부르실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인스타 광고에서 그냥 보고서는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나 같으면 절대 못 올 것 같은데 무서워서 거기 어딘지 알고 가 이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등등등 세상이 험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 먼 곳 가운데서 일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거기도 하지만 지금 나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시기를 야곱하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면서 너의 아들들을 너의 딸들을 내가 북쪽에서 모으고 남쪽에서 모으고 동쪽에서 모으고 서쪽에서 모으고, 여러분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 우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멘한 우리들,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기로 결심한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자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면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냐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거 밝게 빛나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과 만약에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교회에 전재산 갖다 바치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보지 못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말씀 가운데서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믿음 좋은데요,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계획하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만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삶 던지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요, 저 또한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더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1대1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주변에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 큰 소리를 하셔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보고 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멘이라고 제가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셨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아멘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구속하신 사랑 가운데 이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하신 놀라운 것들이 이 시간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면서 이 자리에 나아갈 테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의 것 무엇보다 빛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이 봤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여금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고 여겼지만 아버지, 그것보다 내가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무한한 자원 가운데 아버지, 그 수준의 깊은 가운데 나가기 원하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자들처럼 아버지,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빛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끌어모으신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봤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고 있었잖아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5절 어디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밝게 빛나고 찬란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너, 제가 성함을 몰라서 잘 모르겠네. 범서야, 정우야,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계속 불렀는데 너가 나를 괴롭게 여겼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짐처럼 느꼈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랬던 우리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가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너네들이 교회 갔다 할지라도 나한테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니? 그렇게 너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24절 말씀에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25절 말씀에 그러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 좀 이상하잖아요. 어법상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께 짐을 질러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괴롭게 여겼던 이 나를 생각을 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얘기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속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를 점점 더 깨닫게 될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어리석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더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 내용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밤새도 그 얘기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어.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캠프 2박 3일의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텐데, 우리 가장 주제가 되는 기본 우리 주제 말씀이 뭐냐면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되게 크게 써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이번 우리 2박 3일의 캠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도 나누고 내일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선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이것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할 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가 우리 앞절 말씀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1절 말씀에 가서 얘기하는 게, 저쪽에 가서 얘기하시는 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의 때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년의 때는 그 무엇 때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때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일단 아멘으로 받고, 말씀 가운데서 풀어지는 것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고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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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니까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년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많으니까 청년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청년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일반 청년들은, 하나님을 떠난 청년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되게 조그만한 교회인데 나 진짜 힘들어 죽겠고 맨날 나한테 뭐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뭐 저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막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안 나왔으면 제 삶이 훨씬 더 기뻤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떠나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뭐 맨날 저녁에 막 나이트클럽, 요즘에 어디 가나요? 저 모르겠네요, 요즘 친구들. 클럽입니까 그냥? 예, 클럽 가고, 저 때도 클럽 있긴 했어요. 가고 뭐 막 무분별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귀고 막 이런 애 있는데 걔 삶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기쁘고 즐거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금수저 있거든요. 얘는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얘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펑펑 써가면서 막 다 해요. 얘는 뭐 대학 못 가도,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이미 평생 먹고도 남을 정도의 부동산이 얘 앞으로 있대요. 주식이 막 있대요. 그래서 얘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초라하고 안 기쁘고 안 즐겁고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러워하는 그 친구들의 감정과 상황을 과대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와, 저것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욕심인 거거든요. 이 욕심이 계속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면요, 이 욕심이 계속 차고 쌓여져서 이게 배가 부르면은 잉태가 된답니다. 뭘 잉태하냐면 죄를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겁니다. 죄를 낳아서 이게 죄가 출산해서 나오면 이 죄가 장성화해서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인 거거든요.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욕심이 장성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욕심을 달성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 욕심이 채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욕심이 채워지면 더 다른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점차 커서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순간까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삶들, 저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어떤 외모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외모. 내가 키만 좀만 컸으면, 내가 좀만 더 이뻤으면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했을 건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쁘고 막 그런 잘생기고 하는 아이돌들의 한번 삶 보세요. 그렇게 아이돌 삶 살다가 자살한 애들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들다라고 막 공황장애 빠지는 연예인들도 많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재벌들도 보면, 여러분, 저는 LG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LG 지금 대표인 구광모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뭐 하는 회의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재벌이 아니었어요. 원래 선대 회장님이 아들이 죽어갖고, 원래 선대 회장님 동생의 아들인데 갑자기 장자 승계 받아서 그 그룹 재벌이 됐거든요. 총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고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는 진짜 내가 재벌되면 나는 정말로 내가 돈 기깔나게 쓸 수 있는데, 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덜어버리고 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 허기지는 이 욕심을 채워지게 하는 이것들이 생겨나는 것뿐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아닌데요. 제 친구 중에는 아예 욕심 없는 친구 있는데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나의 삶, 이것만 하면 난 욕심 더 돈 벌 생각도 없고 난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욕심인 겁니다.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는 요거 하는 게 나한테서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체적인 생각이요, 이것이 맞는 거라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이거 말고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 리밋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다가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나는 내 삶이니까,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난 삶 마감할래, 자살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철학자 중에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돈 많이 가져도 많이 가진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거 가져도 불행한 것 같아.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행복은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 나무 밑에서 내가 햇빛 쬐면서 일을 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서 내가 누워 있는 거, 이게 즐거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즐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비 오고 계속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욕심을 부려서 나의 행복은 이거야 라고 자기가 선을 그어놓는 그것조차 완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가 뭐까지 결정하게 되냐면 나의 생명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신념에 대한 욕심도 같은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도 보세요, 여러분. 있다가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정치적인 이런 압박이 있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이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자살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철학하는 시간, 이런 거를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인문학에 대한 돌풍을 이끌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선두주자로서 그런 얘기를 강연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저희 회사 와서 강연을 하는데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회사원들 이렇게 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간 쭈뼛쭈뼛했습니다. 왜냐하면 40, 50대 아저씨들은 별로 좋아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회사 생활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강신주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살 것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니, 이러면서 혀를 쯧쯧쯧 이렇게 차면서,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매여서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애를 썼던 순간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부질없더라고요. 그거 다 내가 소유해봐야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같은 거 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하루는 회사 그냥 아예 안 가고 자기 멋대로 그냥 누워서 자고, 머리는 왜 자르는 거야? 머리 안 잘라.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수염도 기르고, 우리 회사에 강연하러 왔을 때도 머리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와갖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유를 속박해서 제가 이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저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아서 제가 헤어졌습니다.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상인이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내도 없고 혼자 가갖고서는 그냥 그렇게 잤다 일어났다가 거지처럼 있는데 누가 봐도 거지거든요. 자기는 제일 행복하다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욕심인 겁니다. 욕심 가운데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들이 채워진다라는 얘기는 뭐에 더 가까워지는 거냐면 사망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에서 봤다시피 욕심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은 이것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게 되면 더 큰 욕심이 나타나고요. 더 큰 욕심을 채우면 더더더 큰 욕심이 오고요. 더더더 큰 욕심이 채워져서 욕심의 끝에 가면 여러분,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죄가 나와서 죄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500만 원 있었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이 생겼어요.
내가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할 걸. 열심히 해갖고 5천만 원을 채웠어요. 5억 있으면 이제 요즘 집 살려면은 5억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5억을 갖고 5억 채워졌어요. 보니까 서울에 진출해야 될 것 같아. 서울은 20억은 하는 것 같은데 20억 있었어요. 점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 가치에 완전 빠지게 버리면요,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래서 사기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남의 돈을 갈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죄 가운데 가서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기도 하고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도짓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돈을 뺏는다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감옥 가고 결국에 그거 완전 불행한 거지, 그게 뭐 좋다고 그거를 하겠다고 그 욕심을 부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차서 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죄를 낳는 순간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모든 욕심들이, 제가 지금 돈으로만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욕심이 차고 차서 죄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향해서 치닫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한 목표들을 이루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무언가를 성공하고 계속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빠르게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 죄 가운데로 빠르게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근심이고 두려운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조차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조차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삶이 두려워요. 근심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부자들 막 이렇게 있으면요, 뭐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시는지 아세요? 세법 처리 때문에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무사들 불러안고서는 이게 세금이 뭐 얼마 이상 넘어가면은 뭐 소득세율 50% 들어가 35%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10% 먹고서는 이게 땡칠 수 있지? 이 고민을 엄청 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는 그들의 삶의 위치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삶,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위치에 가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들 엄청 두려워해요, 여러분. 엄청 무서워하고 근심 가운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 로마서 1장 22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됐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장 가볼까요? 앞장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죄를 표현하는 말 중에 올무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올무.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봤고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뭔지 모를까봐 그림 갖고 와봤습니다. 이 올무거든요, 올무. 이 올무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한번 탁 걸리잖아요. 한번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여기 올무에 목에 딱 걸려서 목이 콱 걸리잖아요.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가 쪼여지는 것이 올무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 올무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올무인 거예요. 한번 갇히게 되면요,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기 가운데 찔리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올무가 되게 문제가 돼서 제가 반달곰 해놨는데, 반달곰 사냥꾼들이 올무 갖다가 잡는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잡긴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곰들이 목이 막 잘려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잔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물 보호협회 이런 데서 이건 진짜 없애야 된다라고 막 난리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올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잡히게 되면요, 욕심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여러분,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욕심에 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목이 잘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사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올무를 빼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올무 가운데 계속 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욕심의 올무에 덫이 우리에게 나아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떨 때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남이 와서 이거를 끄집어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올무를 없애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올무를 끊어주실 때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올무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고 이것들이 내가 갈망되어지지 않고 소망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하나 더 봐야겠네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아는 얘기인 겁니다. 처음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뱀이 간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죄를 짓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첫 시작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은 거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한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탐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 돈 많아갖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하나님 떠나갖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선 기억할 때 여기 가운데서 그냥 보고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때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탐스러웠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탐스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이게 여러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딸기잼 같은 거 하나 먹는데 어떤 거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누가 이거 너무 싸구려 딸기잼 먹는다 해갖고 막 직접 재배한 딸기잼을 줬어요. 처음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좀 씁쓸한 것 같은 거예요. 좀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싸구려 딸기잼을 먹잖아요. 그 무슨 일이 벌써하냐면 너무 설탕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 먹게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거 비유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비교할 데가 없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요, 여러분, 하찮은 것들은 정말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맛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 못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캠프를 통화해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내일의 말씀도 그렇고 돌아가서 각자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탐스러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사님, 목사님 찾아가서 바지가랑이를 끄집어 잡고서라도 저한테 말씀을 그 단맛을 저한테 맛보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올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더 좋아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즐거움과 기쁨을 판단하는 시야가 좁고 경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아들. 저희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얘한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 아직 어려서 5살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만 3세거든요. 완전 애기예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단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젤리 같은 거요, 사탕 같은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사족을 못 써요. 엄청 좋아요. 이 아이가 또 그 좋아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양치질 안 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이 아이한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사탕 물고 양치 안 하고 그냥 자는 겁니다. 사탕을 물고 잠드는 거. 이것이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이 아이가 추구하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5살 아이한테요. 엄마 아빠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리석죠.
우리 아들 이름이 세임입니다. 세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빨 닦자. 이빨 안 닦으면 너 충치 생겨서 난리나.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빨 한번 안 닦아봤는데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네.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너무 쉬운 예로 하니까 진짜 너무 어리석다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희 아들한테는 아니에요. 자기가 맞거든요. 하나님 우리 봤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얘가 만약에 그냥 이빨 안 닦고 이거 좋아한다고 해갖고 계속 제 눈을 피해서 계속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가갖고 충치 떼우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는데도 안 되면 금리빨 씌우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사탕 물고 자고 하면 이빨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빨 뽑아갖고서는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탕 물고서는 계속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잇몸까지 썩어요. 그렇죠? 잇몸까지 썩으면 임플란트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딱한 음식을 못 씹어 먹죠. 그럼 뭐 그냥 집 같은 거 먹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 삶은 즐거운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겁니다. 그거를 어느 순간에 깨닫겠습니까? 안 깨닫겠습니까?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차원이 다르거든, 얘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창조한, 모든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이거든. 나의 차원에서 내가 맞는 것을 얘기해 줄게. 너희 세대 가운데, 너희가 사는 80년의 인생 가운데, 10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네가 찝고선 그걸 향해 달릴 수 있지만, 얘들아, 그것도 영원한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말해주는 즐거움, 내가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즐거움이었고, 현재도 즐거움이었고, 미래에도 즐거움이었고, 영원토록 즐거움인 그 즐거움, 내가 그것을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차원의 즐거움 가운데 나의 차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네들이 인식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한테 계속 부어줄 테니까 그것을 너네가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너네는 싸구려 기쁨 가운데 매달리지 않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너네는 추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 30대, 너네 지금 여러분 몇 살입니까? 20살, 30살 먹은 거 여러분 지금도 인생 빠르지 않았습니까? 20살에서 30살은 더 빠르게 가요. 30살에서 40살은 더 빨리 가요. 저희 아버지 지금 70살인데 저희 오늘 개회 예배 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몰랐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직 청년 같으시거든요. 되게 청년 같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은 우리의 세월 가운데 가장 좋은 거 해놓고선 달려가봐야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봤을 때 정말 부질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5살짜리의 기쁨에, 5살짜리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빨 다 뽑아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0대, 20대, 30대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 올무가 되니까요. 그것은 결국에 죽이니까 너네들은 그거를 추구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은 70살, 80살, 100살 먹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에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위인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좋다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고 너의 인생을 바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참 즐거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 영원한 것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이 모두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즐거움, 영원한 기쁨, 이 천지만물이 있기도 전에도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던 그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얘기하면은 이제 말씀 끝나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시편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 그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건데, 여러분 이번 캠프 동안에 다 말씀도 못 드려요.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의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대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에서 하면은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요,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때 영원한 차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봤다고요.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도 그 즐거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막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죽음까지도 이길 만한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들을 휘감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것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순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목사님 되고 사역자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즐거움을 보게 하신다고요. 즐거움을 제가 맛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밤새워서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에 3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캠프를 기획한 우리 간사님도 그런 거예요. 본인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이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충당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으로 캠프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3만 원으로 줄이고 더 줄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줄였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갖고 이게 털어넣는 겁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는, 주의 일에 참여하는, 주께서 먼저 생명의 길을 보이셨던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이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육볶음 맛있었죠? 여러분 제육볶음 주셨던 거, 오늘 카레 주셨던 거, 내일도 막 주시는 이런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쁨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왜 기쁘게 하시냐? 주의 길 가운데 참여하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사역하고 섬기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차원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을 맛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다 소유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참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감격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삶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바로 이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달고 단 거고, 그 어떤 것보다 너네들이 이 세상에 맛보는 어떤 그 진미보다도 가장 맛있는 게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이 말씀 알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맛을 맛보게 해드리려고 제가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단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셔야만 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 기준 가운데 여러분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껴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즐거움 가운데 빠져들려고 여러분 더 애쓰고 더 인식하고 하나님 차원에 끼어들려고 노력을 하는 삶이, 그것이 즐겁고 기쁜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젊은 시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기쁨 말고요. 싸구려 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쾌락을 쫓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젊은 시절에 성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연애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더 만지고 싶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싶은 이 강렬함이 있단 말이죠. 이 강렬함도 사실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강렬함을 느끼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 강렬함은 하나님을 찾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원래요,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부가 되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그 기쁨을 맛보았을 때 하나됨을 느끼고, 이 기쁨을,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소망하게 되고, 그 성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즐거움이에요. 참 기쁨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속이냐면요, 뭐가 더 좋아 보이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성적 추구가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떠나서 얻는 이 성적 쾌감 같은 게 더 좋아 보이게 속인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타락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다른 애인을 만드는 것이 더 즐거운 삶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가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올무가 돼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우리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게 충족이 안 되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난잡한 성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으로 가게 되면 이 성적 쾌감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러분 동성애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짜릿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거부된 것, 금지된 것을 한다라는 거에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 더 나가게 되면은 이것 가운데도 충족이 안 되게 되면 더 나가는 것이 마약하는 겁니다. 마약하면서 성관계 맺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세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운데 가서도 안 되게 되면은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을 할 때 그 쾌감이 더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이렇게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런 싸구려들, 부작용 있는 즐거움 가운데 머물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영원한 부작용 없는 기쁨, 영원히 부작용 없는 그 큰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이유, 이거 하고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우리가 다녔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이 나를 향하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거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창조주라는 말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모든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사랑, 어떠한 인정, 친구들과의 관계, 인기, 어떠한 순종, 이러한 신념, 이런 추상적인 모든 개념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본질이신 분이에요.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기를 나는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창조했고 환란도 창조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범위 밖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안 좋은 일조차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그림 나오는 것까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는 데 좋은 그림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 개념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물체는 3차원의 물질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여러분, 점 하나 있잖아요. 점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1차원이라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차원은 뭐냐면 선이 2차원인 겁니다. 3차원은 뭐냐면 면이에요. 면. 제가 뭐 얘기하고 있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데, 3차원은 뭐냐면 정육면체가 3차원이고 2차원은 면의 세계고, 그쵸? 죄송합니다. 1차원은 선의 세계입니다. 0차원이 점인 세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차원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차원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기하학적으로 얘기할 때 12차원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 계시냐면 12차원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의 차원은 50차원도 아니고 100차원도 아니고 무한대 차원입니다. 그것보다도 차원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 차원은 아래 차원을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래 차원은 위 차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2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2차원은 면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칠판에다가 제가 세모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락 없는 세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네모잖아요. 그렇죠?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이고 네모로 그렸는데 이게 다른 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2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차원으로 가잖아요. 3차원으로 가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원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원이 있는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원은 영락 없는 2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동그라미인데 위차원, 3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네모이기도 한 거예요. 옆쪽에서 보면요. 이것은 2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2차원에 있는 존재가 내가 세모고 네모고 동그라미인데, 네모가 어느 날 와갖고 난 네모인데 사실 동그라미기도 해 라고 얘기하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차원만 올라가도, 여러분, 3차원만 가도 동그라미면서 네모인 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모면서 네모인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삼각기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삼각기둥 면에서 보면은 네모인 거고 위에서 보면은 삼각형인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게 기쁨인 것 같고 저게 즐거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영원한 차원 가운데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원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그 차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원 때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동그라미면서 네모지라고 기쁨 가운데서 그 차원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제가 너무 막 어디 하면 순교해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신 것들은 크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만족해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저 자신도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알 수 있는 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가 이거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너 삶 가운데 이걸 마련해놨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차원 가운데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언제 때냐?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찾는 때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청년의 때인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 기쁨이고 즐거운 겁니다. 거기 가운데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얼마나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즐거움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커서 그런 거예요.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 내가 거하여서 하나님 차원의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은 이 캠프 시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 즐거움을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설렘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즐거움을 진짜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을 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얘기하시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 설렘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로 그 하나님의 차원에 잠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부작용이 있는 즐거움이며 부작용이 있는 기쁨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영혼의 차원에 있는 그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잠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내가 구하기 원합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 하늘의 차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다짐이 내 안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모든 시간들 통해서도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 하시고 주 아버지 것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한 그런 욕심 같은 겁니다. 내가 부러워 보이는 무언가 있죠. 내가 가지지 못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는 그것이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신인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의 형상.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6,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일을 행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되어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혼미해져서 이 세상의 신들이 혼미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빛을 창조하신다고요. 빛이 먼저 창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시작하여서 우리의 앞으로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성질 되게 많고 화 많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가장 만족해 하는 즐거움이 뭐냐면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저한테 만족감을 줍니다. 저한테 참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지 않는 것을 알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 다른 사람한테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저만 그런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라요. 왜? 저를 잘 아는 게 저니까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저한테 부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한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사님이 이거 마약 같은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셔요. 물론 제 비직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만큼 중독성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작용 전혀 없는 여러분 그 즐거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두울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신들이 너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이 시간에 비추리라 말씀하시니까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멘 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빛이 창조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창조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즐거움과 영광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김없이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창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혼미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구름이 빽빽하여서 안개가 자욱하여서 빛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시간 가운데 빛을 창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즐거움을 보기 원합니다. 참 기쁨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지금 가운데 너무 불행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이 시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였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빛이 창조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함의 성품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담대함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강건함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대항하며 대적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내게 이 시간 가운데 창조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창조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영혼 차원에 있는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는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라.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는 내가 하늘로 앉힌 자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하여 싸우리.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의 말씀이 시간 가운데 우리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외로움, 두려움과 불안과 고독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시간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빛이 비쳤던 것처럼 아버지 시간 가운데 혼돈한 나의 마음 가운데 공허한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죽음 가운데 있는 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 생명의 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기쁨이 그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속이지만요. 여러분들이 더 추구해야 될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얘들아 그거는 신이 아니야. 너네들이 섬기고 추구해야 되고 너네들이 그렇게 욕심 부릴 참신이 아니야. 이 세상에 참신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하십니다. 너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차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셔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평안이고 환난이고 빛이고 어둠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뭐 사랑이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 봤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모르고 거기 가운데서 엇나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뛰쳐나가서 이런 데 있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무서운 마음에 엄습해서 나가는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찾아오고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할 때 그 기쁨이 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아예 모르고 했던, 거기서 그냥 그걸 즐기고만 있던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그 하인들만 그 기적을 본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그 기적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 하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와, 신기하다, 그냥 그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신기하고 궁금하고 막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아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내가 말을 섞어봤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요, 이 하나님 자체이신 분하고 내가 같이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즐거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지금 조별로 앉아있죠, 여러분? 조별로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볼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눴던 이 찬양, 나의 하나님,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그 차원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